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3절에서 4절. 품이 있는 당신의 입의 말이 주홍색 실과 같다. 당신의 면박 속에 당신의 뺨은 그 석류 한쪽 같다. 너라고 해도 돼요. 품이 있는 너의 입의 말이 주홍색 실과 같다. 너의 면박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언어는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죠. 언어가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요.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나요.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중급 언어를 사용하는가, 저급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품위가 달라요. 이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헬라어는요, 이런 언어가 상위 그룹이 쓰는 언어와 중급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저급 사람이 쓰는 언어가 달랐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중급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코이네로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본 성도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본 그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는 그 사용하는 언어가 주홍색 실과 같다고 해요. 붉은색 실요. 여기서 주홍색은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죄사함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제가 좀 확장해서 뭐라 그럴까 이거 도약해서 논리 비약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넘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주홍색 실에 언어가 사용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복음이 드러나는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표현보다는 여기서 죄의 사함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복음이 뭐죠? 복음. 이 복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축복할 때는요. 생명을 빌어주는 것. 앞에 축자가 빌축자예요. 빌축자.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면요. 생명의 소식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생명의 소식을 드러내는 입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 주홍색, 이게 북다라는 것에서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어니까, 시어요. 시어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어는요,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또 시어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의 시를 읽을 때 그 시를 읽으면 그 한 단어에가 많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를 쓴 사람이 담아둔 의미가. 그리고 이 의미는 사람이 쓴 시의 의미는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드러난 시의 의미는요. 달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미를요. 그걸 뭐 원미닝이니 투미닝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냐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가 다양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의미의 중심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는요. 뭘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뭘 말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말, 이 주홍색 실이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복음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아가서 4장 3절 여기 부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성경을 해석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죠. 성도 입에서는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새 생명의 거듭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성령은 많은 알맹이로 풍요와 및 생명력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로몬 성전 장식의 의장, 왕상 7장 18절, 왕하 25장 17절, 대하 3장 16절, 4장 13절, 에레미야 52장 22절과 대제사장의 그 의복의 의장에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3절, 39장 24절에서 26절. 이 같은 의미로 유대인의 돈에는 성류 의장이 사용된다고 해요. 제가 유대인 돈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그 성경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 사전에 이 성류를 쳐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여러분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의 모든 과거의 죄는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덮었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덮어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대속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스라엘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야곱이 이제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란 말을 써야 하느냐? 아니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의 의미가. 근데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우 저 지독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지독한 예수쟁이들,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 이렇게 사용하죠. 그럼 예수를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사실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구태여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그리스도인 쓰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그리스도는 다르단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전달하는 의미는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말한다고. 하나님은 3절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과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력이 있는 성도를 봅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와 여러분 관심 있게 봐요. 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정말 아름답게 봐요. 4절 당신의 목엔 다윗이 건축한 망대와 같다. 그 군기들의 일천방패가 달려있다. 그 용사들의 모든 방패가. 목걸이에가 방패가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오예요, 시오. 이 단어에 함축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00% 맞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이 또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죠. 목걸이는 지혜, 아름다움, 교만, 여기 잠언 1장 9절, 아름다움은 에스겔서 16장 11절, 교만, 시편 73편 6절,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사전에 이제 목걸이를 찾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용사들의 일천방패는 아마 목걸이에 꽤 넣은 구슬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방패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밑에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목걸이 구슬이 방패와 비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구슬을 꽤 넣은 목걸이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잘잘한 것이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그 목걸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만으로 목이 곧은 백성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초월적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지혜롭고 당당하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름답고 당당하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